자, 오늘 여기 나무가 덕으로 있죠? 앞에. 자, 어떤 나무가 여러분 보기에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아무도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어, 오른쪽이 편해 보입니다. 오른쪽이요. 예, 포기했죠. 예. 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이것은 뭐 하나의 비유니까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식의 나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 제가 좀 이거 먼저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자, 오늘 우리의 그 생각, 마음, 우리의 뇌에 대해서 조금 어린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갑자기 무슨 일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완전히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뭐 과학자들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 과학자들이 다 깨달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 저 앞에 그림이 입체적으로 3차원 그래픽으로 보이는 게 우리의 뇌 신경세포를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보기에도 좋고 즐거운 그런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양식이 될 만한 그런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다. 자,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거나 제가 여러 번 이제 지난번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고 여러 번 2번 이야기했는데 그때 성민이 꼭꼭 씹어 먹고 있어요?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잠깐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계속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자,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속에서 독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예를 들면 꼭꼭 씹어 먹는다거나 또 식사와 식사 시간에 간식을 하지 않는다거나, 우리 간식을 하면 이 위장이 다시 또 처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끝마쳐 가려고 하는데 또 뭐가 일거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쉴 시간도 없이. 우리 위장도 그런 거죠. 또 그런 것, 또 알맞은 양을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먹는 방법들이 있죠. 자, 그런데 병의 종류에는 몸에 생기는 병도 많지만 어디 생기는 병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뭐 우리 몸에 뭐 위장이 아프다거나 팔이 부러졌다거나 뭐 어떤 염증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몸은 멀쩡한데 우리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죠.
자, 그 중에 제일 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 예. 우울증이 뭘까요? 성민이 우울증이 뭔지 알아요? 뭐죠? 예, 성민이가 뭔지 아는데 영어로 해버릴래? 예, 우울증. 뭐 보니까 한국 여성들이 20% 정도가 우울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슬픔증이죠. 슬픔증. 마음이 항상 어떤 특별한 원인이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에 걸리면 어때요? 항상 우울해, 슬퍼요, 마음이. 몸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생기는 병. 그래서 뭐 보면 요즘 이름도 많아요. 뭐 불안장애, 우울증이 제일 많고 불안장애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수면장애, 잠이 안 오는 그것도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이. 또 조현병,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있죠. 뭐 정신분열 같은 그런.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자기 귀에 누가 자꾸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눈에 뭐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듣고 대화도 하고 또 막 자기 혼자 막 말을 하고 또 이제 치매, 요즘 많은 치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생긴 거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예, 뭐 또 다 설명하지만 그거 하니까 여러분 아시니까 또 뭐 조울증, 뭐 조울증은 막 기분이 갑자기 좋았다가 또 갑자기 안 좋아졌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병들, 또 공황장애, 뭐 아무튼 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된 것만 해도 한 13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우리 이 마음에도 양식이 필요하죠. 자, 우리 마음에 나쁜 음식이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죠. 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억 속에 그것이 들어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상상도 하게 되죠. 자,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과정과 비슷하죠. 씹는 것과 비슷하죠. 자, 그것이 바로 생각인데 자, 우리 마음에 들어온 나쁜 정보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도 독소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단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안 좋아질 뿐 아니라 우리 몸도 안 좋아요. 자, 우리의 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데 이 컨트롤 타워가 병이 들면 뭔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몸이 이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는데 이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신경학 어떤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육체적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또 정신적 질병의 87% 내지 95%가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에서 온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질병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환경적인 뭐 먹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환경적인 요인들은 뭐 한 20% 내지 25% 많아봤자. 그런데 이 우리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 모든 질환이 거의 90%가 가깝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포들 안에 있는 DNA에 들어가서 어떤 유전자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예. 자, 이것이 우리의 뇌죠. 자, 우리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죽은 사람의 뇌를 기증한 죽은 사람의 뇌죠. 우리 뇌는 주먹에 자기 주먹 2개를 합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게는 한 1.5kg 정도 평균적으로. 그리고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1:50. 고래 같은 동물들은 엄청 크잖아요. 비율이 뇌와 그 몸의 비율이 약 1:2000 정도 되는데 뭐 침팬지는 1:100 정도. 그런데 사람은 1:50.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체중이 75kg 나간다 그러면 뇌가 한 1.5kg 정도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순환하는 피의 20%가 이 뇌가 사용을 한다고. 캐시 맞아요? 맞대요. 자, 여기 이제 위에 보면 대부분 90%를 차지하는 뇌가 대뇌죠. 대뇌. 큰 뇌다 이 말이죠. 네. 자, 여기는 우리가 감각하고 움직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대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저 소뇌라고 있는데 저거는 한 10% 정도. 저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우리 다 축구를 하죠. 뭐 공을 다 찰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저 소뇌가 발달을 해서 이제 그런 아주 섬세한 기술들이 발달하는 거죠. 기본적인 운동신경은 대뇌에 다 있어요. 그런데 소뇌는 그런 아주 섬세한 일들을 하는 이런 것을 주관하는. 그 다음에 이제 뇌간이라는 것이 있죠. 저거는 참으로 중요한 건데 뭐 다 중요하죠. 저거는 우리가 잠잘 때도 숨을 쉬게 하고 항상 우리의 심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시키고 하는 이런 우리 몸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하지 않아도 항상 알아서 하는 그런 일들을 저 뇌간에서 한다고. 자, 그리고 척수가 있는데 저 척수는 이제 우리 온 몸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신경 세포에서 올라오는 그 이제 정보들을 이제 통과시키고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가 저렇게 뭐 호두알처럼 생겼지만은 저게 수많은 세포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뉴런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뉴런인데 자, 뭐 이제 쉽게 저렇게 그려놓은 것이 왼쪽 그림이고 좀 무엇처럼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우리 뇌세포를 나무와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물론 그게 꼭 이것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 우리의 뇌세포들은 다른 세포와 다르게 이렇게 나무처럼.
그래서 한 1000억 개 정도 뇌세포가, 확실한 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1000억 개면 100 빌리언이죠. 자, 그리고 생김새가 나무처럼 생겼고, 그리고 이 각 세포는 이런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들을 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만 개 정도의 가지를 칠 수 있다고 그래요. 20만 개, 200,000. 제가 숫자를 몰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도 공부하려고. 자, 그리고 이제 저 가지들이 다른 세포와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저런 것을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저게 한 200조 개. 그러니까 저런 데서 어떤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확히 과학자들도 어딘지는 모른대요. 아마 저런 데서 우리의 어떤 기억들이, 우리의 받은 정보들이 기억되고 하지 않느냐. 이제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동안 여러분 뇌에서는 1초에 약 4천억 번의 연산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컴퓨터, 우리 어떤 계산하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순간적으로 다 계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4천억, 그러니까 400 빌리언 액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뇌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뇌에서 과학자들이 말이 그래요. 3억 년 정도의 모든 우리가 받는 그 데이터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라고 그래요. 공간이 된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죠. 자, 우리 뇌는 바로 보고 듣는 것, 그리고 기억들, 지식,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 세포의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좋게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그 작동하는 우리 뇌는 정기적인 그런 작용과 화학적인 그런 작용에 의해서 거대한 공장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그걸 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막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말하자면 독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 만일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수많은 기계들이 있는데 막 기계들이 노화되거나 아니면 막 망가져서 삐그덕거리고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뇌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사실 언제나 좋은 생각들입니다. 자, 우리 저 푸른 나무가 더 우리 평안하게 보이는 것은,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로 채워져서 우리의 뇌가 아주 긍정적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실수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또 모든 일들이 잘 원활하게 잘 돌아가죠. 자,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가 문제가 생기면 마치 공장의 기계들이 삐그덕거리는 것처럼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과학자들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모든 것이 긍정적이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해만 있다. 그리고 아니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해는 긍정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요는 부정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이 오게 되는데요. 여기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제가 읽은 말씀인데, 자, 여기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에 이렇게 번역이 되겠다. 이게 물론 의역인 것 같아요. 의역. 원어나 그런 데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심하라. 너의 생명은 너의 생각에 의해 정해진다. 꼴지어진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사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 악한 것들, 살인, 분노, 간음, 도둑질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자, 그것은 우리 마음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안에 좋은 재료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 것이죠. 자, 여기 생각하는 것에 주의하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위장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얼굴을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뭘 봐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자,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멍청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딱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아까 내 대뇌의 바로 이마 부분에 있는 전두엽이라 그러죠.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알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은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먹는 것을 우리가 일단 삼켜버리면 선택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먹은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먹을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고도의 아주 고차원적인 지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지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지식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곧 지식이고 지혜며 생명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때 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질서와 평안이 찾아와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땅이 공허하며 혼돈했다. 아무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없는 나의 생각, 세상이 던져주는 생각의 소재들은, 재료들은 내 머릿속에서 혼돈을 만들어냅니다. 자,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해로운 감정과 부정적인 기억들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고 할 때 젊을 때는 담배 광고들이 멋있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그 청바지 입고 말입니다. 또 머리에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말을 타고 그 서부 그 평원을 달리면서 탁 서갖고 담배를 탁 피우는데 그래서 그 담배 회사들이 그 광고를 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이미 확보된 고객이고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담배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고객을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새로운 고객이 누구냐? 이제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딱 담배 그 광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야, 담배 피우면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다 담배를 피울 때 그 담배가 좋아서 처음부터 뭐 맛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호기심. 저렇게 하니까 그 영화 배우들이 저렇게 할 때 참 멋있더라. 그래서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때 중독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미 고객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담배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면 또 병이 들어서 죽게 되겠죠. 그러면 새 또 손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광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억되는 것도 이 감성에 호소를 하면 기억이 잘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머리에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아주 그것 때문에 기뻤다거나 아니면 아주 슬펐다거나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런 기억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건이 잘 기억이 돼요.
자, 그래서 뱀이 여자를 속일 때도 이 감성을 자극했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감성적인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감성적인 면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성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성으로 컨트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좋은 느낌이 든다고 그대로 다 이 패스시키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야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아야 돼. 자, 자유분방하게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다 생각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로잡아야 된다. 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자,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드디어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오기 시작합니까? 감성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 그건 뭡니까? 감동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이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나타나죠. 자, 이것은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정상혁 형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금요일마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형제가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몸은 아프지만 옛날 아프지 않을 때보다 마음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아픈 통증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 마음의 평안과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통증 자체도 뭐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주는 평안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죠? 맛있는 음식이 항상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입에 선 것이 몸에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나 감성을 너무 의존해서는 안 돼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은 어디가 뜨거운 겁니까? 사랑은 어디가 뜨거워져요? 사랑하면 우리 몸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뜨거워집니까? 예? 머리가 뜨거워집니까? 그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가봐야 사랑하는데 머리가 막 뜨거워지면 코로나 그 검사하러 가야 돼요. 자, 어디가 뜨거워져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머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자, 참된 사랑은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돼. 냉철해야 된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4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마땅히 그 생각할 것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유한하고, 자,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거 이상 우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자, 이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들음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생각하라고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영어로는 이게 뭡니까? sober인가? sober이가 무슨 뜻입니까? 예, 제정신. 다시 말하면 냉정하게,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냉철하게. 감정적으로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기분 되게 좋아요.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뭘로요? 아주 냉철한 차가운 마음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그 따뜻한 손길에 속지 말고 자, 우리는 냉정하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엄청 어떻습니까?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이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 마음에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태초의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것도 그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냉철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성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아주 냉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죠? 자, 생명이 되고 우리 마음과 온 육체까지 건강이 된다. 자,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아까 우리 굿뉴스 바이블에 있는 말씀,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귀를 열어야 하죠. 자, 우리 마음에 필요한 양식을 얻는 기관은 귀입니다. 귀. 예. 자, 그래서 우리 육의 양식이 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 육체의 양식도 사실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우리 마음의 양식은 귀를 열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 우리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킹 제임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Mine ears hast thou opened. 당신이 내 귀를 여셨다, 뚫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다윗은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귀를 여셨다, 뚫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의 모든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 두루마기에 있었다는 거죠. 두루마기 책에.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없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힘들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기 싫은 사람, 마음에 없는 사람 교회에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뭐 교회에 오면 뭐 뭘 준다거나 뭘 이렇게 자꾸 뭔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좋아서 오는 사람은 관리가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형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나갔을 때 막 그때 나이가 거의 30대가 다, 아니 30대나 한 20대 거의 나이가 많은데도 그 엄마 하갈이 돌봐줘야 되는. 그런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20대에 아버지가 제사하러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필요한 거 다 챙겨서 자기가 짊어지고 갔어요. 사실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자들은 관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놔놓으면 지절로 자라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 사람을 뭔가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만들려면 그러다가 막 지쳐서 관리를 멈추면 끝나요.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은 마음과 양심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반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요구하세요? 전체를 요구하시죠. 반쪽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 갖고 하나님 나가면 아무 효과,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주님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과 생각이 다 동원된다는 겁니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특별히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너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섬겨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굉장히 뭔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남의 생각에 그렇게 억눌려서 끌려서 다니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지시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 네 걸로 하라는 거죠. 너의 것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분의 뜻을 개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고. 자, 그래서 복음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자유를 줍니다. 자, 바로 그것이 진리가 주는 자유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각이 주는 자유입니다. 자, 바로 그 속에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자유롭게 되는 섬김이죠.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전적인 섬김이며 전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완전하게 100% 프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끔씩 확인하고 사로잡아서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바로 이러한 자유를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